한 번은 어떤 택시 기사가 흑인 병사 2명을 태우고 동두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택시가 옆에 와서 문을 열고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입 괜찮느냐고 묻습니다. 보면 알 것 아니냐고, 오늘 연탄 2장 태워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두천에 다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흑인 병사가 1,000원을 내놓습니다. 2만 원 나왔는데 왜 1,000원이냐 하니까, 당신 조금 전에 연탄 2장 태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한 장에 500원이니까 1,000원 받으라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택시 기사가 손이 발이 딸도록 빌어가지고 반 정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렇게 편견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대적으로 아주 편견을 받던 이 2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12해의 혈우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그 시대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죠.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격리되어 있는, 또 종교적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야이로는 굉장히 지도급 그 당시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을 병, 12살 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문제를 안고 태어나고 또 문제 중에 살다가 또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답이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답이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자유자든 부자유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문제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건강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몸을 잘 관리하고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족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직장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타격을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정말 인생의 답을 얻는, 이들이 치유함 받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오면서 오늘 2주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서 그때도 우리 환경이나 또 교회 인원수나 재정적으로나 만약에 삐깍해서 사고라도 나게 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를 5번이나 1년 동안 하면서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기후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작은 사고 나게 되면 이거 보통 큰 일이 아니고, 또 인명사고가 났을 때도 보통이 큰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기 왔습니다. 유사히 또 뿐만 아니고 이 건강 캠프 이 운동이 여름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의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어떻게 드리느냐. 정말 야채 많이 먹고 물 많이 먹어라. 50세 이상이 되어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시죠? 운동 많이 하시고 물을 많이 드십시오.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면 습관이요. 수면 습관이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반드시 수면을 취하도록 해라. 이 시간에 활동하는 이 젊은이들, 또 활동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이 수면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운동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운동이라도 그냥 있지 말고, 그리고 공부하다가도 고개도 흔들고, 그 다음에 어깨도 한번 펴고, 굉장히 습관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어떤 만큼 잘하느냐가 건강의 척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로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생체 나이 권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거기 보면 78가지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실제 나이보다도 생체 나이가 아주 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식습관, 특히 우리가 야채 먹기를 좋아하고 고기를 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단도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거기 보게 되면 걸어 다녀라. 계단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얼마나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런 그리고 생선도 절대 튀겨 먹지를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이걸 잘하는 분들이 나이가 60인데도 생체 나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 50 몇 살 이렇게 아주 젊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지만은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오늘 본문처럼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생애의 가장 장애가 되는 하나님께 나가기인데도 장애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못 나오도록 하는 그리고 외동딸 하나인 딸이 병들어 죽게 된 이 사연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해당장의 딸 우리 자식 문제죠. 여러분 부모된 모든 이들은 자식 문제 때문에 소가리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글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자식이다, 행복이다.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고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식이 행복의 요소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소가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픔이 시작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내리는 벌은 농사를 짓지만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거기에 질문을 합니다. 임신한다는 거, 해산한다는 거, 생명을 가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인데 왜 고통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면 야, 너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기르면서 소가리 한번 해봐라. 그 맛을 한번 느껴봐라. 그래서 그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자녀들 문제 때문에 소가리의 문제를 다 하고 오늘 이 해당 장인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급이었던 그가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체면도 이거 다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우리가 돈 문제, 이런 직장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저게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 정체감 문제, 내 인생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뭐냐, 이게 다 안 돼 있으면 다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굉장히 고민하는 이런 문제에 직면한 이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문제죠. 연세가 들게 되면 이제 날이 멀지 않았다. 이대로 내가 죽어서도 되는가? 정말 뭔가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옛날에는 요사이는 병원에서 얼마나 잘 저럽니까? 저희들이 전도사로 있고 그다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가정에서 다 교인들이 다 와서 장로님들이 와서 알코올로 닦아내고 염하고 간 넣고 전체를 다 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장례식 치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교인들의 힘에 의해서 전부 다 하게 돼요. 또 그 당시에는 또 날씨들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아주 혹한이고 굉장히 여러분 추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승합차에서 내려서 하간식 하는 데까지 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여러분 좀 용서하시고 여러분 저기 들으십시오. 이분이 연세가 아주 많으신데 자기보다도 훨씬 더 아랫분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은 년 따라다니다가 4년 죽게 되었네. 옆에 있던 분들이 권사님 앞으로 우리가 권사님 가시게 되면 우리가 잘 모실게요. 하간식 할 때까지 잘 우리가 모실게요. 그래요. 그럼 권사님이 또 아주 이게 남성적이고 허탈하면서 껄껄 웃으면서 괜찮아. 순서가 없으니까 너희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앞서 갈 사람들 빨리 가. 나는 늦게 갈 거요. 이런 할머니가 된다고 하는 거, 죽음을 앞둔다고 할머니의 죽음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문제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고통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폴 브랜드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 책을 쓴 이분이 원래 인도 선교사의 아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특히 한센병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한센 씨의 이 병을 돌보다가 자기 자신이 막 너무 과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병원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완전히 녹초가 돼서 죽음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과로를 해서 자기 몸이 마비가 된 것이죠. 핀을 뽑아가지고 자기 발바닥을 푹 찔러보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한센병을 돌보다가 내가 한센병 걸렸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센병이 걸려도 좋습니다. 내일 역시 한센병자를 돌봐야 됩니다. 오늘 밤 잘 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밤에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주 가뿐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한센병 걸렸다고 확신을 하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으니까요. 그때 핀을 가지고 푹 찌르는데 아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너무 피로가 누적돼서 몸이 마비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이로가 민족 유대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딸의 죽을 병이 이건 자식이 아프게 되면 부모가 체면이 없습니다. 자식이 죽게 되게 되면 부모가 이 권위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이건 살려주십시오. 내 외동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이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통로를 만들어도 길을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 두었다. 너 고통이라는 이 길을 만들어 두지 않았으면 그냥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막 뛰어다닐 텐데 너의 딸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게 은총이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은혜를 너에게 둔 것이다. 오늘 또 혈류병 든 여인도 여러분 저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남정네를 만날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법에 보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 지나가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고난을 통하여 세상은 나를 다 버려도 주님은 나를 영접하리라. 세상은 다 나를 격리시켜도 주님은 나를 격리시키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러면서 그는 이 폴 브랜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발걸음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경건이다. 고난은 경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돌리지 않았을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것이다.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뭐 아쉬운 소리하고 고난이 없다면 뭐 자존심 있고 뭐 고난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돌출적인 행동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12회의 혈류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당신만이 생명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서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입당 예배 드리고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교회를 짓는 가정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지하에서 햇빛 한 점 없는 지하에서 그리고 또 다음 곳에 갔을 때도 지금도 우리 그 합정동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머물던 곳이 여러분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가면 그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도 뭐 손이 밀면 닿을 정도의 그런 정말 공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그 당시 뭐 저희는 나이 몇 살이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럽니다. 왜? 요새 다 100살 이상 산다고 하니까요. 60인이니까 요새는 다 120세까지 살겠다 싶어서 반평생 살았습니다. 그럽니다. 그 당시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사실 뭐 라면을 하나 먹는다는 거 다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시대. 지금 와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살아가는 얼마나 그리고 햇빛 한 점 없는 곳에서 뭐 오랜 동안 10여 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내서 햇빛이 비치는데 그날 아침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햇살이 이렇게 좋구나. 이 방 안에 아침 첫날 햇빛이 비쳐서 방 안을 환히 비치는데 그 햇살의 고마움과 햇살의 축복을 정말 그때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나는 지겹다. 어떻게 그 고생을 했느냐 이런 생각 한 번도 들지를 않습니다. 왜? 고통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갔다. 고통이 하나님을 알게 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고통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에프스키도 그의 삶, 우리가 톨스토이하고 러시아의 2대 그 문호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정말 한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래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어 자기는 고아로 성장을 하지를 않습니까? 또 자기 자신이 혁명당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벌판으로 여러분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사형 언도 전에 문학적인 소질이 뛰어나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배고픔과 추위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이 천연과 같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하는 간질병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건강, 부모, 자식 어느 하나 복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서 부활이라고 한다든지 죄와 벌이라고 한다든지 그의 책을 통하여 나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전부 다가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 희망을 발견하고 고난 중에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되고 정말 고난 중에 방황하다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게 되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고난의 문제, 자식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학업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은 절대로 불평의 요소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의 번제물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과 은혜의 범죄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오면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게 되면 그러죠. 원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12살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딸을 좀 건져주십시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을 신방해서 신방하기 길이죠. 그런데 이 길 사이에 끼어드는 혈류병자가 여러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샌드위치 치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샌드위치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 딸을 곤치기 위해서 신방 가시는 중에 이 한 여자가 혈류병 든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곤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그래서 편안히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샌드위치.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 중간에 얼마나 맛있는 속살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가 이런 일들, 이런 능력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혈류병 든 여인,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가서는 울 수가 있고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문둥병자라고 한다든지 문둥병자로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새는 한센병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혈류병은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법이죠. 그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인생에 다 외면당해도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느낌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43절에도 아무에게도 곤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다. 그 우리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가 가진 것이 있었는데 의사에게 다 갖다 줘버리고 효염이 없고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무도에게도 곤치지 못한 여자. 그러니까 의원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의원에게만 간 것이 아니다. 인간요법으로도 이들이 해봤을 것이다. 있는 기술을 다 해봤을 것이다. 의사,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만이 책임이 아니고 아무도 못 건지는 병이었다.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이런 여인이 성전에 갈 수도 없고 병원을 가봐야 이제는 더 찾아갈 병원도 없고 또 민간요법을 쓴다 할지라도 일어난 사람들 찾아가봐야 자기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예수의 좋은 소문을 듣는 거죠. 굿뉴스죠. 이게 복음인 거죠.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았으므로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만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교를 배격하고 나온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의 친구다. 세리들 말이야. 가까이 하고. 그들은 장례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장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먹기를 탐한, 성경에 보면 그렇죠? 먹기를 탐한 자다. 어디 먹을 데 없어서 이방인 집, 세리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얼마나 나쁜 소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흉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소식에 귀가 열려있는, 성경에도 좋은 소식에 귀가 열린 자가 복된 여인이다. 복된 여자다. 우리가 뜬 소문에 귀 잘 기울이고 뜬 소문에 말 잘하는 분이 여자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좋은 소식에 귀가 열려있고 좋은 말에 앞선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보면 44절은 예수의 옷가를 만졌다. 이 옷가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원래 그 유대민족들은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하나로 튀인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 띠를 우리가 두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띠를 묶어서 두 줄을 내려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띠를 만들 때는 15번을 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5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숫자로 아도나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15번을 깐 데다가 그 위에다가 13번을 더 까는 것입니다. 13번이라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묶어서 줄을, 우리 두루마기 입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묶은 다음에 줄이 내려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옷가다, 옷소리다라고 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옷가를 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아도나이 15번에 13번에 하나라고 하는, 이 13번은 하나를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옷가로 내 인생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옷가를 만진다고 하는 것은 내 미래의 생애를 이 옷깃으로, 옷솔로 나를 엮어서 붙들어 매서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도 가겠다고 하는, 당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당신의 영생이 내 영생이라고 하는, 당신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따라 그러는 거죠. 여인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인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근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편안히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가가 오늘 현대적으로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은 옷가에 손을 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옷가에 손을 대고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옷가를 잡는, 주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를 내 인생에 엮어버리는, 그리고 싸매버리는, 그래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 앞에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문제의 큰 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의 옷가에 손을 떼며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